그 500제자 수기품은 500명의 제자들한테 한꺼번에 수기를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500나한이라 그래서 이제 나한한테 나한이 아라한이라는 의미죠. 아라한한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500나한을 모시고 이제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라는 독성이라고 해요? 독감? 아니, 아라한하고 독각하고는 독각은 이제 저기 성문 연각, 벽지불 독각이라고 그러고 요건 좀 다릅니다. 홀로 이제 깨달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12년 속을 아라는 틀리구만 해요. 아라는 거 틀리죠. 아라는 이제 이 성민의 4대 계급이 있죠. 처음에 아나한, 그 다음에 사다한, 아나한, 아라한 이렇게 네 단계는 맨 위에 단계. 소승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 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승에서는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그 500난 아라한한테 수비를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제1인 부르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제자들이 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자기가 또 공부하고 그 수기를 받아서 기쁜 그 마음을 이제 전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거기서 집중한 게 뭐냐면 그 나라 백성들은 두 가지 음식으로 삼는데 하나는 뭐죠? 법열식과 또 하나는 선멸식이라고 했습니다. 법열식은 이제 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그 기쁨,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선멸식이라고 해서 선정에 들어서는 기쁨,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몸으로 옮겼을 때 나오는 기쁨, 그런 것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난번까지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이 500대자 수기품은, 화성유품 다음에 있잖아요. 화성유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첫째가 아주 상급기 제자들, 사리불한테 제국 실상의 뜻을 직접 가르치는 것. 다른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사리불만 이해를 하죠. 방편품에 들어있습니다. 사리불한테 말씀, 제국 실상의 뜻을 얘기해서. 두 번째는 비유라 그래서, 뭐 약초유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5장, 이게 비유를 들어서, 제, 3장이 이제 비유품, 그 다음에 4장이 진해품, 5장이 약초품 안에,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 중간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고, 중분기, 나머지가 이제 인연설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과 우리들 제자들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맺어졌다. 그래서 이제 선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르나가 사실은 하근기 제자예요. 먼저 성문이면서 하근기 제자인데 굉장히 법문을 잘했단 말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제일 잘했거든요. 부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부르나는 부처님의 법을 펼치다가 순결했어요. 수루나 국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운명을 발휘했는데, 이 부르나는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는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제 부르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르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시고,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뜻을 알고 자기들이 부처님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78조 계송이죠. 거기서부터 오늘 시작입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성을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잘 듣거라. 불자들의 행하는 도 방편법을 잘 배워서 말하고 생각할 수 없어. 대중이 소승폭주하고 큰 지혜를 무서워하며 그런 줄 아는 보살들 성문이나 영각이 되어 무수한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나는 참으로 성문이오니 부처님 길 가는 매우 멀어 이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 모두 다 성숙게 하고 욕망이 적고 게으름이고 미래의 부처를 이루게 속으로 보살의 행 감추고 겉으로 성문인 양 보이어 욕망 적고 생사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불국토를 깨끗해 하며 남에게 삼독 있는 양 보이고 헛된 소견을 나타내나니 나의 제자들 모두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 저들의 교화하는 방편 내가 부족히 말한다면 중생들 이 말 듣고는 마음으로 우욕하리라. 지금 이 부르나는 옛적 백천억 부처님 섬겨 수행하는 일 부지런하고 불법을 선포하며 수하였고 위 없는 지혜 구하느라고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지금도 제자들의 두목으로 많이 들었고 지혜 있으며 법을 말하기 두려움 없고 여러 사람들 즐겁게 하며 조금도 고달픈 줄 모르며 부처님의 교화를 보조하나니 큰 신통 이미 얻었고 걸먹는 네 가지 지혜 갖추어 저 중생들의 근성을 알고 청정한 법을 항상 말하며 이런 뜻 유창하게 연설 천만억 중생 교화하여 대승법에 머물게 하며 스스로는 불국토를 깨끗해 하고 오는 세상에도 한량이 없는 많은 부처님 공양하고 바른 법 수호 선포하면서 자기는 부처 세계를 충성케 하고 언제나 여러 가지 방편 두려움 없이 법을 말하며 수없는 중생 건지어 온갖 지혜 성취케 하고 여러 개 공양도 하고 법보의 과학을 수하다가 나중에 부처를 이루어 이름을 본명이라 하리라. 그 국토 이름은 선정이니 칠보를 합해서 이루었고 법의 이름은 보명이며 보살 대중이 하도 많아서 그 수요 한량없는 천만억 모두 큰 신통을 얻고 위엄과 공도 부족한 이들 나라 안에 가득히 차고 성문 대중은 수요가 없어 삼명과 팔에팔을 얻고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 갖추어 이런 이들도 신보가 되나니 그 세계 여러 중생들은 우욕은 이미 없어지고 순전히 변화로 태어나며 상호 갖추어 그 몸을 장엄법에 기쁘고 선종의 희열 다른 것 먹을 생각도 없고 여인이란 이름도 없으며 나쁜 갈래로 온다니 그러나 비구는 공덕이 원만히 성취되어 이러한 정토를 얻어 거룩한 대중 수없이 많으리 이렇게 한량없는 사실을 내 이제 간략히 말하는 먼저 이제 한문에서 말씀하신 거를 여기 운문으로 개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거를 아주 자세히 이게 지금 이제 부처님이 하반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여기다 써보셨어요. 이걸 한번 댁에서 자꾸 읽어봤어요. 저도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아,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실 때 하반기 제자들을 설법하셨구나. 이게 아주 여실히 있거든요. 한번 댁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보살은 어떻게, 그럼 제가 대의를 말씀드리겠어요. 부처님께서 보살들이 이제 성문 연각 보살 아니에요? 보살은 이제 부처되기 바로 직전인데 거의 깨달은 중생이죠.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요. 보리 보살은 아니 보리 살다가 아니라 보리 살다가 보살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었어. 보리를 얻어서 뭐예요? 하와 중상한다고 그랬어요. 아래 중생들을 깨닫게 한다. 교육자나 마찬가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냐? 여기 있습니다. 보면 보살은 중생이
소승법을 좋아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승법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그래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게 뭔가 좀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월급쟁이나 뭐 이렇게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목돈이 탁 생기면 이게 기쁨이 먼저 올까요? 약간의 두려움이 먼저 올까요? 두려움이 옵니다. 만약 내 통장에 요새는 뭐 그게 뭐 이상한 장난을 합니다만 이상한 돈이 막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또 이게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을 배우는 하등기 중생 입장에서는 내가 작은 법, 삼승법에 그걸 그냥 좋아해. 그런데 일승법을 하려니까 자꾸 장애가 많아요. 두려움이 앞서서. 그래서 대승법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를 부처님이 알고 보살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맞게 또 교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지 않아요? 사리부는 워낙 상근기이기 때문에 제국실상의 뜻을 방편품에서 직접 설하셨지만 이 하근기 제자 부르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근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소승법에 좋아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을 개성법으로 올리려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살이지만 나를 성문이나 연각의 지위로 낮춘다.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살이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교화 대상 있는 사람들이 겁을 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낮춰요. 연각이라고 하면서 가지가지 방편을 써서 그 사람들을 부처의 지혜에 즉 대승법으로 이끌어가는 방편을 써요. 이게 지금 읽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세요. 그 보살이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손을 5명을 낳는데 거기에 사리부처럼 뛰어난 지혜가 있는 IQ가 높은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아무리 공부해봐야 안 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춰야죠. 그리고 그 공부 잘하고 IQ가 높은 친구는 그 친구대로 다시 교육을 하고 못 알아듣고 이해하는 친구는 또 해야죠.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 방법이 우열반이라는 게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은기 중생을 교하는 방법을, 근데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비구들이, 먼저 나온 이제 비구들 있죠. 그 산문에서 나온 비구들, 소승법을 좋아하고 많은 대중은 소승법을 좋아하고 큰 지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성문이나 보살들은, 그런 줄 아는 보살들은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서 무수한 방편을 써서 중생을 교화한다. 우리가 보살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중 수준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참으로 성문이기 때문에 부처님 길과는 매우 멀어 이렇게 많은 중생들 제도하고 그래서 다 성취한다 이게 어느 것까지 하느냐? 나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79쪽 속으로는 보살이 행 감추고 겉으로 성문인 양 보이요 욕망 적고 생사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불국토를 깨끗이 한다. 우리가 방금 불국토를 깨끗이 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니들과 마찬가지야. 나도 여기 그렇게 있어요. 삼독이 있는 양 보이고 내가 탐지치 다 있어 나도. 니들하고 같아. 그리고 삿된 소견을 나타내느니 그리고 사견을 또 가지고 있다. 정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견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살은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하분계 사람들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합니다.
나의 제자들 뭐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279쪽에 위에 원문 둘째 줄을 보세요. 둘째 줄을 보시면은, 내 비보살행하고, 이제 보살행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속으로는 감추고, 왜, 바깥으로 나타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성문인데 하는 성문. 그리고 소욕영 생사. 나도 욕심이 적고, 진리에 대한 그 욕심이 적고, 이거는 혐오한다. 무슨 그런 염하고 싫어한다. 생사를 싫어한다. 나도 나는 생사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안 하고, 나도 생사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우리 중생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사정 불국토, 국토를 부처님의 나를 깨끗이 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불국토는 스스로자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정 불국토라 그랬어요. 스스로 내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부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지금 우리가 비유가 나오는 게 옷 속의 보배라는 게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유가 굉장히 적절해요. 그래서 중생들한테 삼독이 있다고 보여준다. 나도 삼독이 다 있어. 니들과 똑같아. 그리고 나도 사견 또한 내가 보여준다. 사견의 모습을 또 보여.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이제 중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나는 박사야, 교수야.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똑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0쪽 보시면은, 그 사무예지하고, 처음에 위를 보세요. 그 원문을 보시면은, 이도 대신통하고, 그럼 이제 불법을 닦아서 부처님 나라에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신통이 생겨요. 대큰 신통. 이 신통이라는 게, 무리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그런 신통, 조그만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까지 되게 아프고, 마음이 고달프고, 고생도 많고, 인생은 왜 이래? 그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부도가 나고, 애들은 다치고, 그랬을 때, 부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내가 오늘 그것을 다 벗어버렸다는, 그게 신통이에요, 그게 신통. 그리고 사무에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무에, 의무에, 사무에, 요설무에인데, 법무에라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무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 뜻을 아는데 아무 걸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무에, 말씀하는 거, 말씀 다, 해서 하는 것을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요설무에, 내가 누구를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요설무에, 걸림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그걸 얻는다, 이래. 그걸 얻어. 그래가지고서, 대승법을 이 자정 불토하야. 대승법으로 불국토를 이룬다. 이건 뭐예요? 대승법으로 세상을 충성케 한다. 이때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충성케 한다는 거예요. 충성케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깨끗이 하는 거는 번뇌망상을 띄워버렸다 이겁니다. 착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다가 이제 끝에서 이제 원문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기국명은 선정인이 칠보소 합성이며 칠보로 다 되어 있어요. 기국명은 다음에 건명은 위보명이라. 국명은 선정이고 건명은 보명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화성육품에서 봤을 때 8강에서 6가지 강의에서 두 분씩 부처님이 이제 되시죠. 네. 그래서 16부처님이 되죠. 그 전에는 이제 신육삼이었고, 그 신육삼이 전에는 뭐예요? 신육왕자였죠. 네. 그런데 이건 뭘 두 분씩 하냐면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국명은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그리고 그 다음에 건명은 뭐 시간이에요. 그럼 그 공간은 뭐냐? 공간 국명은 선정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힘을 얘기해요. 선정. 그리고 건명은 이거는 그 시간이죠. 그 시기에는 그러한 힘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 16번째로 선거를 했는데 누구 같이 하는 동북방에 그의 일체 세간 호에 부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에요. 석가모니라는 힘은 뭐냐? 석가모니를 믿으면 모든 고뇌가 없어지는 힘을 갖고 있어요. 석가모니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보명은 뭐냐면 이게 보배로운 그 밝음이니까 어때요? 부처님의 지혜, 일체지를 얘기합니다. 일체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명과 팔의 팔을 얻고 이렇게 덕비식과 선열식을 갖고 있다. 요게 이제 요건까지 읽은 것입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보시면 이때 1200 아라함들로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즐거워하기 전에 없던 일을 얻었으니 만일 세종께서 저 큰 제자들과 같이 수익을 주신다면 얼마나 통쾌하랴. 부처님이 이 대중들의 생각을 하시고 마가서에게 말씀하였다. 이 1200 아람들에게 내가 이제 차례로 안역가라 삼약 삼본을 해준다. 수익을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있는 나의 큰 제자인 고진여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런 뒤에 부처가 되리니 이름은 보명열에 음공정변지 명행족 성소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사 불수의견이라 하리라. 그리고 500 아라한인 무릎이 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가르타이 우타이 안루타 이바다 거필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모두 안역따라 삼약 삼보를 얻어서 다 같이 이름을 보명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1200 아란이 또 수리를 받습니다.